강연가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생 두 커플이 있답니다. 이제 한참 캠퍼스 생활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생기면서 1년 동안 신나게 연애를 했어요. 근데 1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기다려, 당연히 기다려야지, 기다릴게, 잘 갔다 와. 또 참 애절한 또 연극 한 편을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몇 달 만에 바로 헤어졌어요. 근데 한 커플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옛날에 저희 때는 2년 6개월을 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인가? 뭐 짧습니다. 어쨌든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헤어진 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뭐 군대에서 무슨 연락을 하겠냐,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뭐 면회를 가더라도 뭐 거리가 멀고 또 휴가도 한참 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서로 서운해지고, 또 좋은 남자가 또 내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갖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 커플은 끝까지 잘 기다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 남자가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오늘 내무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군대 이야기를 잘 써가지고 계속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같이, 그리고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자기 동생 가족을 다 동원해서 무슨 때가 되면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남자친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대하고 둘이서 다 포옹을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군대에 가 있었지만 너가 늘 나와 함께 했었던 것 같아.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감. 마음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 교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소통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통.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왜 가족에 갈등이 있느냐, 인간관계가 왜 갈등이 있느냐, 바로 이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하지?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이래서 이랬어, 그랬구나, 그럼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말도 없이.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그럴 거야, 아이고 어쩐지 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 오해를, 그 오해가 결국엔 미움을 낳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항상 저렇더라 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결국엔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하다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다 이해할 수, 그렇구나, 아이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랬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통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날로 날로 잘 자라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은 병들어 있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다 앉아가고.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뭐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여진다. 아니, 악도요, 이 고난도요, 이 아픔도요, 내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이게 감사라고요? 그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소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그 성경을 안 읽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이게 일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걸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죠? 연애 편지.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아내랑 5년을 연애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순해 봅니다. 우리 아내는 마찬가지고 5년을 연애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내가 영국에 1년 유학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어. 나는 한국에 있었고,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연애 편지가 오면 그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서 대충 막 읽습니까? 밥 먹으면서 대충 막 이렇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그냥 애지중지 가져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손부터 씻고 뜯을 때도 그냥 그냥 구겨질세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뭐 무릎까지 꿇진 않았지만 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1년 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갖고 올까 그러다가 너무 또 주책인 것 같아서 제가 훨씬 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그 편지를 읽으면 그 글자만 읽는 게 아니죠. 이 행간을 읽어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 내가 보고 싶다는 뜻이지 이게. 그러면서 행간을 막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서 또 바로 또 답장을 쓰고. 그게 연애 편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 행간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잘 들으세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뭘까 궁금하시죠?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대충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생명의 질서. 우리 몸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영양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하고 이게 다 의학적으로 대단한,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신체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뭐 자연 속에, 자연에만 있는 것일까요? 인간 관계 속에도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성경에 다 써놨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한다는 것은 뭔가, 꿈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죠. 노벨 문학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 문학상의 노벨상 전체 상의 3분의 1이 그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뿐만이 아니라 뭐 미드라시라든지 여러 이 성경을 해석한 책들이 그들의 전통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유대인의 교육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또 한 가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성경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 우리 존재가 대단히 강한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위대한 인간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인간이 가능해? 할 정도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요, 자기 몸에 200배 이상을 뛰어오른답니다. 벼룩이 엄청나게 벼룩이 뛴다 그러잖아요. 그죠? 벼룩을 컵에다가 딱 가둬놓으면 뛰다가 컵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밖에 못 뛰잖아요. 한참을 해서 아이고 벽에 부딪히는구나. 그 다음에 컵을 이렇게 빼놔도 벼룩은요 컵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계속, 자기 능력은 엄청 뛸 수 있지만 계속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만 뛴대요. 인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욕먹고 혼나고 그러면 나는 뭐 내 인생 뭐 집안도 그냥 그렇고 가난하고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 내 인생 다 그냥 끝났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벼룩처럼, 컵 속에 갇힌 벼룩처럼. 컵이 없어도 그냥 아이고 나 뭐 아예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장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욥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욥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 당시의 부자는 뭐 땅도 땅이지만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이 가축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갖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에게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아들 딸들이 짐이 무너져 갖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 죽어도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명이 다 죽어요. 여기까지 해도 살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욥은요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종기가 나서 엄청난 피부병.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피부병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아주 고통스러워. 피부병 그게 온몸에 달아요. 그러니까 앉을 수도 없어요. 엉덩이에 누울 수도 없어요. 이 종기가 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디 기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상징.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재산 가지고 태어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식들 뭐 내 거였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산도 주셨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간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더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안개 속에서 보는 것이, 거울, 구리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뿌옇게 하나님 저기 계시지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소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소통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유일한 의식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짐승도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을 가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인생은 고다. 그래서 고. 고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끝나면 또 있고, 이게 또 어느 날은 막 겹쳐서 몇 개가 막 오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한숨만 쉬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뭐 그렇게 끝나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지금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당연한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이 품을 아시죠? 나의 고난을 아시죠? 나의 이 환난을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그렇죠?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내가 선택당한 것도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된 것.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나 한국에서 태어날래요 이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이야. 감사해요 안 해요? 아우 감사해요. 북한에서 한 끗 차이로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끔찍해. 여기 남한에서 태어나갖고 얼마나 감사해. 요즘에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 사람,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여권 들고 어디 가보세요. 공항에 가보세요. 이 여권 파워 대한민국 어디서나 환영하는. 참. 그런데 그렇게 선택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누가 선택해 주나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당시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이게 맞나? 아닌가?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선택하는 그 순간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100년 해로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바로 그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이 선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소 이 선택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트시는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다면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돌잔치 때도 아직 아니에요. 돌잔치 때도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결혼식 때도 이 말씀을 할 때가 있고, 장례식 때도 이 말씀을 할 때가 있죠.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늘 하죠.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압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마디로 쫙 압축해 놓은 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은 총론이에요.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 삶을 잘 따라갔더니 놀라운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게 다윗의 총론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과정에는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아주 야숫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돈 하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돈이 뭐지? 돈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돈을 모았지? 그럼 열심히 살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나? 이대로 살아도 되나?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내 나이가 몇인가? 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멈춰서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기도로 그냥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일독했는데요. 근데 일독했는데 뭐? 계속 읽는 거예요. 몇 독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 예전에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 예전에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내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소통이라는 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번 얘기했어. 그럼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얘기가 또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얘기가 또 있잖아요. 소통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을 또 읽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하고 내일은 내일의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는데요, 성경 읽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모소 대나무과에 있는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심으면, 땅 속에 딱 심으면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죽었나 보다. 5년이 지나고 드디어 싹이 싹 올라옵니다.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6주 만에 쫙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년 동안 도대체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자고 있었어? 아니요, 그 대나무가요 5년 동안 땅속으로 뿌리를 30m까지 내려갑니다. 30m까지 쫙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5년이 지나 어느 시점에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당장 무슨 기도에 무슨 대단한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반석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문제야? 오히려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깊은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느냐,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